자, 오늘은 사무엘상 31장 말씀을 가지고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오늘 사무엘상 31장 말씀을 이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을 제가 강의하기 시작한 게 보니까 작년 7월이었던 것 같아요. 절기라든지 전도 설교를 할 때 빼고는 계속해서 사무엘서를 제가 매주 읽고 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 드디어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시작을 하면 뭐든지 끝이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올 한해도 이제 벌써 오늘이 10월 1일이에요. 그래서 2017년도도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바람같이 흘러간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 역시 올 한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종착역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끝을 아름답게 잘 마무리할 것인가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사무엘서를 묵상을 하면서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나오는 그런 내용은 사울의 죽음이거든요. 사울이 어떻게 죽는가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그 인생은 그 죽음이야말로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계기가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나온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다 같이 정리하고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마지막이 주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로 저는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성취되었다. 자, 오늘 1절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 죽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블레셋 군대가 집결을 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샘 곁에 이스라엘 군대가 진을 쳤습니다. 마침내 블레셋 군대가 이제 공격을 시작했는데 뜻밖에도 어떤 치열한 그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뜻밖에도 이스라엘의 그러한 전열이 너무 쉽게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쟁에서는 무엇보다 이제 전이라고 하는 사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막 밀어닥치니까 당황을 하는데 막 옆 사람이 죽는 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황해서 군사들이 이제 도망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진열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싸우던 사람들도 포위가 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져서 막 이제 무기고 뭐고 다 던지고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자, 문제는 이들이 길보아 산으로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산으로 도망을 가니까 블레셋 군대가 산을 에워싸고 올라가면서 도가내든 쥐죠. 그 이스라엘의 그러한 군사들을 학살하는 엄청난 그러한 많은 숫자가 목숨을 잃는 그러한 전쟁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이 백성들이 요구했던 이 왕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신정체제였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을 해결해야 될 때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셔서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바로 이 사사였거든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이 왕정 체제, 이 신정 체제를 이제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처럼 우리에게도 인간 왕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8장 19절로 20절을 보면 이제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왕을 세우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걸 만류를 하게 되는데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19절 보니까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이 다스리는 걸 원하지 않고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그 왕이 우리를 보호하게 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들의 이런 요구를 하나님은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그 왕의 제도의 그런 폐단을 엄하게 경고하게 했어요. 첫 번째로 왕을 세우면 그 모든 백성이 왕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둘째로 이 왕의 폭정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고통받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우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 왕이 결국 왕의 자리에 오르면 하나님같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되죠. 이러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또 생명도 빼앗고 재산도 빼앗고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문제는 왕정제도는 세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속 대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못하게 했는데 이 이스라엘 장로들은 끝까지 이 왕을 세워달라고 고집을 했어요. 그 결과가 오늘 보여주는 거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블레셋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이 사울 왕으로 인해서 그들은 많은 고통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 이런 블레셋의 종이 되는 이런 신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의지하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런 인간 왕을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왕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러나 그 인간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 돈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것이 나를 보호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던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나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어야 되는데 결국 이들은 인간 왕을 요구했고 그래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훈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법을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직장을 앞으로 몇 년이나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모아놓은 돈 언제까지 그것들이 여러분들을 지켜보호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한 20년 전에 그 회사를 그만두면서 이제 그런 걸 배우게 됐던 것 같아요. 당장 돈이 없는데
다음 달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어떻게 버텨나갈 것인가. 그것은 직장을 그만두자마자 정말 제가 겪어내야만 하는 그러한 현실이었거든요.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들이 생기면 이 돈은 없는데, 통장에 돈은 없는데 하나님께 일일이 아뢰고 이제 그것들을 해결받아야만 했습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적도 있지만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것처럼 느낄 때도 참 많았어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사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결국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는요, 여러분들이 남편을 의지하고 살 수 없을 때가 옵니다. 언젠가는 여러분들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 수 없을 때가 분명히 와요. 여러분들 집안 식구 중에요, 한 사람만 중환자실에 한 달만 입원하면 여러분 아마 버텨내기 힘들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걸 훈련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나중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당황하게 됩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낙심하게 돼요. 그리고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게 돼요. 돈을 믿고 살았다가 돈이 없어지면 그 사람은 죽음을 택할지도 몰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믿고 살아봤거든요.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얻었는데 그들은 이 믿음이 식어지면서 인간왕을 의지했어요. 요구했어요. 결국 이래서 이런 꼴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과연 나는 정말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과연 돈이 없어도, 정말 직장이 사라져도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내가 온전히 믿고 있는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가 돈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 고집을 버리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고집을 버리고 순종하라. 자, 아까도 봤지만 아니라고 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 왕을 요구하지 말아라 할 때 아니라, 우리도 왕이 있어야겠노라, 그렇게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허락을 해줍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한 다음에 나중에 잘못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뭐라고 원망해요? 하나님 왜 안 막았습니까? 그때 왜 안 막아줬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합니까? 여러분, 자식 이기는 부모가 있습니까? 끝없이 요구하면 결국은 허락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옳아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하게 하는 거죠. 자,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기차게 요구하자 결국 허락해 줄 수밖에 없었는데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계속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고집 부리고 요구하면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만, 문제는 그 결과에 대한 대가도 치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뭐 하고 싶은 건 해야 되고, 먹고 싶은 건 먹어야 되고, 뭐 사고 싶은 건 사야 되고, 이런 성향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이런 성향들을 이제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뜻이 아닌데 내가 요구하고 내가 고집하고 하다가 보면 결국 그 결과는 나에게로 돌아오고 결국 나는 후회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참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참겠다는 거예요. 내가 막 하고 싶지만 내가 뭔가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내가 묻겠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물으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시는데요. 여러분, 내가 고집하는 것은 뭔가를 지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한번 물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절하시면, 아니라고 하시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뼈저린 후회를 하게 될 때가 옵니다. 오늘 고집을 꺾고 순종함으로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성취되었다. 사울이 참 많은 죄를 졌습니다. 불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 85명을 학살하는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고 정말 신접한 자를 찾아가고 그런 죄를 저질렀다가 결국 오늘 그 하나님의 경고가 성취되는데 첫 번째는요, 세 아들의 죽음이에요. 2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야를 죽이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군대의 진영이 무너지면서 군사들이 막 학살을 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울을 보호하는 군사들도 다 뿔뿔이 터졌던 거예요. 블레셋 군대들이 사울왕을 추격을 하니까 이 세 아들이 목숨을 걸고 자기 아버지를 지키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버지로서 그 자기 세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아야 하는 그런 그 마음의 심정이 어떤 것인가. 내 잘못 때문에 내 자식이 죽어가는 걸 봐야 하는 그런 고통이 어떤 것인가. 이 세 아들의 죽음은 전적으로 사울 자신의 죄악으로 인한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울의 죽음이에요. 3절을 보니까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고 했어요. 사울이 도망하다가 활에 맞았습니다. 피를 흘리면서 중상을 입었단 말이에요. 자, 그는 알았죠. 내가 사로잡히겠구나. 자, 그러자 사울이 어떤 결심을 합니까? 자결할 결심을 하게 됩니다. 4절, 5절을 보니까 자, 무기를 든 자에게 뭐라고 해요? 내 칼로 나를 찔러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렵다고 했어요. 감히 왕을 자기가 죽일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머뭇거리니까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칼 위에 엎드려서 이제 목숨을 끊습니다. 그래서 이걸 본 무기든 자 역시 자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울이 정말 그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환호 속에서 암몬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면서 이제 왕이 올랐는데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수많은 악행들을 저지르다가 결국 이런 비참한 그러한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웠는데요, 블레셋에 의해 쓰러졌습니다. 칼로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 결국엔 자신의 칼 위에 엎드려져 죽게 됩니다. 숱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다가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세 번째는 시체를 성벽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8절로 10절을 보니까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뽑기로 왔다가 그랬어요. 이 당시에 옷은 굉장히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제 시체들로부터 옷을 벗겨냈다고요. 이제 군인들이. 그런데 옷을 벗기러 가봤더니 거기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죽어 있었습니다. 이걸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의 머리를 자르고 그리고 사울의 갑옷을 벗기고 그리고 이걸 이제 블레셋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 사울의 갑옷은 어디로 갑니까? 아스타롯 신전이죠. 거기에 두고 그의 시체는 그의 아들들과 함께 벳산 성벽에 못 박게 됩니다. 엄청난 그런 비참한 그냥 죽은 것만 해도 참혹한데 이 옷이 벗겨지고 그 시신까지 이런 엄청난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들은 길랏 야베스 주민들이 이제 이 장례를 치러주는데요. 오늘 11절로 13절을 보면 이 소식을 듣고 밤새도록 달려가서
이 시체를 벳산 성벽에 박혀있는 시신을 내려가지고 그리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 뼈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게 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때 사울이 이 사람들을 구해준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그것에 보답하기 위해서 이 시신을 수습을 해주는 거였는데요. 자, 이것은 그의 선행에 대한 보답이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사울 가문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의 인생은 죽음으로 평가된다고 했습니다. 그 죽음이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줍니다. 사울의 인생은요, 참 시작은 화려하게 시작했어요. 그는 이 겸손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 효성이 지극한 그런 사람이었고, 그리고 좋은 가문 출신이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굉장히 잘생긴 그런 사람이었어요. 키가 크고. 그래서 그를 봤을 때 모든 사람이 그 왕으로 합당하다고 인정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왕이 되고 나서 그가 달라졌는데요.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게 되고 이러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고 악행을 저지르다가 결국 이런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 심판의 이유가 뭔가가 이제 역대상 10장에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 자, 사울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해서,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서,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기 때문이라고 했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우연히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울을 심판하셨다, 죽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깨닫는 교훈이 있어요. 첫 번째는 불순종하면서도 괜찮을 거라고 착각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불순종하면서도 괜찮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여러분, 죄를 지으면서요, 내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하면서도요, 난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죄의 삭은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해서 죄를 지으면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죄 짓고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건 사단이에요. 창세기 3장에 선악과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했어요.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하와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그 선악과를 따먹어도 죽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그 말을 듣고 따먹었죠. 결국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결국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고도 우리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죄를 범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죄 지어도 괜찮구나 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왕을 보세요. 왜 그토록 그가 계속해서 죄를 졌는가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괜찮은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됐더니 결국 그가 이런 무서운 그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하면서 내가 그래도 괜찮을 거라고 이렇게 자신을 설득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제가 아합왕을 보고 사울왕을 보고 느낀 건 뭐냐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다리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약에 징계의 그런 채찍을 들면요, 무섭게 때리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죄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종말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결코 잊지 않고 우리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돌이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돌이켜 행하라. 사울의 잘못은 뭐냐면 사울이 자기 잘못을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다윗에게 내가 잘못했노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가 여러 번 울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고 했어요. 나는 내가 왕이 될 거라는 사실을 안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집에 돌아가자마자 다시 다윗을 잡으러 왔단 말이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는 게 아니에요. 뉘우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대전에서 우리가 서울로 갈 적에 내가 부산행 기차를 잘못했다면 울고 있을 게 아니고 우리가 다음 정류장에서 내려서 서울 가는 기차로 갈아타는 것이야말로 그게 진정한 회개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운다고 이 사울의 그런 이 심판을 피할 수 있었나요? 뉘우친다고 이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있었나요? 아니에요. 그가 이 진정한 회개를 했다면 그 왕위에서 내려왔어야죠. 왕위에서 내려왔으면 아마 그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아들들도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행한 모든 그 죄악들을 다 용서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고집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런 비참한 그런 최후를 맞게 되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까지 그리고 왕으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엄청난 그런 피해를 주고 말았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문제가 뭔가요? 이 회개가 없는 게 아니고요. 이 돌이킴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한국교회 신자들이 이 가짜 회개에 익숙해져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왜 울고 돌이키지 않느냐?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그 한국교회 신자들이 이런 돌이켜 행하지 않는 자의 최후가 어떤 건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불순종의 그런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 짓고도 돌이키지 않으면서도 나는 평안하리라 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가짜 회개는요, 자신에게 위안이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엔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오늘 진정한 회개에는 이런 행동이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중에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이 있다면 오늘 결단하십시오. 오늘 결단해서 돌이켜 행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이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자, 여러분, 사울의 문제는요, 그가 죄를 많이 지은 게 문제가 아니고 그가 회개의 기회를 놓쳤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계속해서 권면을 했거든요. 근데 끊임없이 듣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었지만 그는 그 기회를 놓쳤어요. 그래서 결국 이런 심판이 이런 어려움이 그에게 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만 계속해서 무한정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기한이 있어요. 우리가 거기까지 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어쩌면 오늘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울은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이날 목숨을 잃게 되는 거예요. 기회가 내가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교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교만을 버려라. 여러분, 사울이 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택함을 받았습니다.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어요. 원래부터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내가 어떤 영적 체험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안전을,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순종하면서도 영적으로 무뎌져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죄를 저지르면서도 그것에 대한 심각성이 없어요. 우리가요, 영적으로 무뎌지면 결국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런, 나는 괜찮다는 생각, 이런 생각들이 결국, 나를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사무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경고의 성취, 사울에게 그런 경고의 성취가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봤는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불순종하면서도 괜찮을 거라고 착각하지 말고, 우리가 울 게 아니고 돌이켜 행하고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영적 교만함을 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